237 복음화한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237이라는 말을 쓰냐면 전 세계에 은행 거래가 가능한 그 나라를 237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은행 거래가 가능한 대표적인 나라를 237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한 이 부분은 전 세계에 소문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237 복음화 이룬 그런 장면이 됩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것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응답은 달라집니다. 엘리사가 집중한 것은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축복에 집중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베델, 길갈, 여리고에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나에게 갑절이나 더하기를 원한다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죠.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응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중독자들이 있다면 그 중독자는 그냥 중독자가 된 게 아닐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술 한 잔을 했더니 알코올 중독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마약을 좀 했더니 마약 중독자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도박을 좀 한번 했더니, 하루 저녁 도박했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도박 중독자가 되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중독 상태는, 중독이라는 거 빠져나올 수 없는, 결국은 사단의 손에 잡혀서 안 하면 안 되는 그 지경에까지 가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혹시 육신에 질병이 와 있다면 그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밥 한 번 잘못 먹고 불량식품 한 번 먹었기 때문에 내 몸에 질병이 갑자기 암이 오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육신의 암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흘러서 쌓여 있다가 1년, 3년, 5년, 10년, 20년, 어떤 분은 수십 년 이렇게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질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좀 늦습니다. 왜냐? 몸에 그런 체질이 그렇게 돼 있다가 드러나기 때문에 눈에 보일 때는 이미 조금 시간이 많이 늦은 거죠. 어디에 집중돼 있느냐? 여러분이 반대로 말씀에 집중돼 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정신, 마음, 육신까지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이 돼 있다, 반드시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혼 구원이라는 부분에 집중이 돼 있다, 반드시 영혼 구원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보게 되면서 오늘 엘리사처럼 전 세계 237개 나라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게 되겠죠. 말씀에 집중하는 자, 기도에 집중하는 자, 전도에, 선교에 집중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좌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올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응답들은 따라오게 되겠죠. 엘리사가 말하자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보면 중직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입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먹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키워줄 거고, 남편이 벌어다 준 거 그냥 생활비하고 이렇게 먹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는 데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고, 성전을 세우고 싶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고, 목회자를 돕고 싶고, 전도자를 후원하고 싶고, 이런 마음 때문에 새로운 그런 업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고백을 들었거든요. 하고 다니는 모습들을 봐서도 이렇게 막 굉장히 화려한 옷을 어디 백화점에서 이렇게 그런 옷들을 좀 입어볼 만도 한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이 투자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마음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런 마음을 담으면서 또 헌신을 하게 되고 이래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제가 보니까 이분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육신적인 별로 관심이 없구나. 애도 키워줄 거고 남편이 뭐 카드 준 거 가지고 뭐 먹을 거 사고 뭐 그러면 되지. 뭐 내게 뭐가 많이 필요하냐. 내가 사는 날 동안 이제 성전을 세우고 또 뭐 전도자 돕고 뭐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고백하는 중직자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이제 정상이겠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건 그건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자꾸 육신적인 걸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교회고 영적인 것이고 전도고 뭐 이게 뭐 예배고 기도고 이런 거 관심 없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많은 6개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면서 그분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육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여러분의 엘리사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냐?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 내게 갑절이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보좌의 능력과 힘이 내게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정치인도 모르고 경제인도 모르는 그 힘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쫓아가면서 다른 제자들은 안주해 있는데 이 엘리사만큼은 끝까지 쫓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다릅니다. 영적인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엘리사가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도단성에서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하늘의 불말불병거를 동원하시고 아람 군대를 에워싸시고 아람 군대를 살려서 잘 먹여서 그렇게 아람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237입니다. 아람 나라가 보고 알게 됐거든요. 우리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우리를 살려서 보냈다. 그것도 많은 음식을 차려가지고 맛있게 배불리 먹여서 우리를 보냈다. 이걸 아람 나라 왕에게 얘기하고 너희 어찌하여 이렇게 돌아왔느냐 할 때 이 엘리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간증할 거 아닙니까? 아람 온 백성이 다 듣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아람 나라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아람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대. 엘리사가 그냥 살려보냈대. 야 이런 일을 우리가 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아니냐.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웬만하면 포로로 잡히면 싹 다 목을 날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살려서 돌려보낼 수 있겠냐.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 세계가 보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걸 보고 237 복음화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이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한 장면을 더 얘기하자면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고 당신 나와 같은 백성이 아니냐, 같이 가서 싸우겠냐. 그래 하니까 오케이 돼서 이 모압 정벌에 지금 나서는 장면이죠. 근데 이게 웬걸입니까? 가다가 7일 만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말도 못 먹죠. 가축도 못 먹죠. 병거도 끓여야 되고 뭐 다 하는데 이 지금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군사들도 다 탈수 현상이 와서 다 죽을 텐데요. 물이 딱 떨어지니까 이 전쟁이 이제 패하게 될 그런 상황이 놓인 겁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잘 물었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잘 물은 거죠.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가 있느냐? 엘리사가 있다. 그를 불러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검은 것 타는 자를 내게 오르시오. 찬양하는 가운데 엘리사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근데 개천을 많이 팠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비도 보지 못하고 구름도 보지 못하고 바람 소리도 듣지 못하는데 이 모든 이 개천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이 당신의 짐승과 가축 군사들이 다 먹고 힘을 내서 모압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냥 개천을 파놨는데요. 이 물이 어디서 끌고 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기계를 돌려서 어디서 이게 뭐 지하수를 파든지 뭘 하든지 이게 지금은 발달이 돼 있으니까요. 그때는 골짜기만 파는데 물을 어디서 끌어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골짜기를 파라고 해서 팠는데 저 아람 나라에서부터요. 물을 쫙 끌어다가 하나님이 끌어다가 그 골짜기에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홍해 갈라진 거 기적이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 400년 노예에서 빠져나온 출애굽의 역사 기적이지요. 대기적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기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정 바꾸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 바꾸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작은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이에요. 이런 역사가 이 지금 오늘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개천 많이 팠는데 아람 나라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짐승과 가축과 군사들이 먹고 힘을 내서 모압 정벌에 승리하게 되는, 이 싸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증거를 누가 봤을까요? 이런 일을 남유다가 보게 된 겁니다. 이 증거를 북이스라엘이 보고 모든 백성이 다 보고 알게 됐을 거예요. 이 증거를 누가 또 봤을까요? 모압이 알게 되고 모압 백성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증거가 어디까지 하느냐? 도단에서 일어난 일이 아람 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 소문난 것처럼 이 모압에서 일어나는 일, 이 전쟁이 전 세계에 소문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엘리사가 237을 살리게 되는, 237 복음하게 되는, 세계를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계에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 날입니다. 지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시려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거울로 본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역사 너에게도 일어나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역사, 남유다에 일어난 역사, 네가 언약을 그걸 잡고 기도한다면 그 역사를 너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도록 만들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을 너에게도 내가 보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보고 알만한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그런 증인으로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자, 이렇다고 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려고 하는 것도 똑같이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전부 237 복음화를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가는 여러분의 길 속에, 여정 속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시험과 환란이 들이닥칠 수도 있고 위기 비슷한 것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요셉이 가는 것처럼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물이 없었다 그랬고요. 노예로 갔는데 형통케 하는 복을 줬고요. 감옥에 갔는데 꿈 해석하고 나중에 바로 왕이 전 애굽의 박사 술객들이 해석 못하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꿈 해몽하게 하시고 결국은 요셉이 잡은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전 세계 쌀을 팔면서 여호와를 드러내는 237 복음화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과정 속에 구덩이에 빠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노예로 원치 않게 팔려서 노예 생활하고 계시다면, 억울하게 누명 써서 어딘가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긴 터널을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 왜냐? 우리가 가는 과정은 237 세계복음화의 여정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 역경, 환란, 핍박, 위기, 심지어 죽음까지 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환경에 속지 마라. 절대로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뭐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 74억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일어나서 안 될 것이다, 이 뭐 세계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의 비밀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모였는데요, 막 사람 얘기하고 불신앙 얘기하고 그 시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말씀 놓고 기도하고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우리가 모이는 그 예배 시간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어려움이 아닐 겁니다. 그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건 위기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를, 미래를 보고 오늘을 보셔야 돼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면서 오늘을 보셔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아, 포기하고 싶다, 죽고 싶다, 아, 다 끝났어. 이 사단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인 그 일을, 오늘 모압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될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아람 나라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만들어서 군사와 가축 짐승을 다 먹여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하여금 모압을 정벌케 하신 그 역사, 여호와 보시기엔 작은 역사, 그것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구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반드시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승리하게 되고 237 나라 살릴 증인으로 서는 그 증거를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정말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집중합니까? 기도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여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에 집중하여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 증거를 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37 나라를 복음화한 엘리사처럼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을 보고 이 응답을 가지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